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부조화 선지자 시작합니다. 이 시간까지 수년 동안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서야 대쟁투의 첫 시작점을 우리가 펼치게 되었습니다.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각자의 자리에 임하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대쟁투의 시작점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이 성령을 앞서서 표현되지 않도록 입술을 막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표현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끝냈는데, 시대의 소망 1장과 부조화 선지자 1장은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맥을 같이 하죠. 여러분, 시대의 소망 1장을 기억하시죠? 처음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본체시고 영광의 빛이시고 하나 되시고 다 똑같은데, 좀 평상시에 못 듣던 표현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말씀이셨다. 이 표현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굉장히 신비스러운 성경절인데요.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자주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말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한 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인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형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표현하시다가 그 말씀을 형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이셨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죠. 사실 이걸 하나다 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이신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거고, 이게 오묘인데요. 그러다가 인제 요한복음 1 장에 지금 1절 말씀드렸고 3 절에는 천하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 지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말씀 하나님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이 말씀 하나님이 14 절에 보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인제 성경에선 이런데 시대 소망 1 장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말씀이셨다. 그러니 말씀 하나님이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었구나. 이렇게 정의가 좀 되죠. 굳이 논리를 펼치자면. 근데 이거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오묘의 영역이니까 기도하시면서 글로 기록되고 묘사된 부분들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셨는데 그분이 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왜 오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생각, 이걸 말로는 표현할 수 있어도 우리 인간도 "내 마음이 이래."라고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대하여 "그것이 진짜가 아닐 거야."라고 하는 의심의 씨를 던진 존재가 등장했죠. 그게 사단인데, 루스벨이었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상황들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전개를 하면 하나님은 쓰실 수 없는 기만, 거짓, 이것을 사단은 쓸 수 있었기 때문에 타당성은 사실은 그쪽에 더 있어 보이기도 해요, 사단의 논리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사단이 펼치는 그 논리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펼쳐서 보일 수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을 형상화시켜서 표현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의 표현인 형상화된 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셨지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그 뿌리는 하늘 전쟁에 있어요. 사단이 던진 물음표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물음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형상화돼서 이렇게 오시고 생애를 사셨던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시대의 소망 1 장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느냐?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에 혹은 율법의 계명에 이렇게 번역된 데도 있고 교훈이라고 번역된 버전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한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 사단의 기만을 폭로하실 것이었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시대소망 1 장에.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펼쳐 보세요. 그래서 여기 율법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사단이 물음표를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형상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곧 그분의 품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그다음에 율법에 대하여 언급이 됐어요. 시대소망 1 장에.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니까. 율법이 온전한가? 참 사랑인가?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 할지라도 피조물들은 거기에 조화될 수 없다. 이것이 인제 사단의 주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에 조화되는 삶을 사는 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1 장을 보면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왜 율법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가? 그리고 율법과 조화되는 모습을 왜 보이셔야만 했었던 것인가? 이 시대의 소망 1 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사명에 대해서 쭉 펼쳐 놓은 모든 내용들의 뿌리가 다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공부할 부조와 선지자 1 장에 있는 거예요. 죄가 용납된 이유. 대쟁투의 시작점. 그래서 시소 1 장과 부조 1 장은 같이 보시는 게 좋지요. 중간을 좀 생략하더라도 차근차근 매 장마다 읽어 나가서 부조 떼고 선지자왕 떼고 시대소망 이렇게 가면 좋지만 시간이 없다면 부조 1 장과 시소 1 장을 그냥 딱 연결해서 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만큼 밀접합니다, 이것이. 자 그럼 대략 요 정도 인제 개괄적인 걸 보시고 인제 1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걸 한번 볼게요. 이 챕터의 구성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원래 제목이요. 죄의 기원이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인제 새로 이게 번역이 되면서 죄가 용납된 이유라고 이제 그 제목을 이렇게 바꿔 놨는데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내포하고 있는 의미로 보면 가장 적합한 제목이긴 한데 오해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제목이거든요. 죄의 기원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기원이 어디서 오는가? 사단은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목이 죄의 기원이라기보다는 죄가 용납된 이유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오해의 소지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 성경절은 계시록 12장 7 절부터 9 절까지 우선 그것이 먼저 나오고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하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내어 쫓기죠. 그리고 그 내어 쫓긴 그 존재가 누구냐면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래서 인제 계시록 12장 7 절부터 9 절까지 본문 성경절이고 그다음에 에스겔 28장 14 절부터 18 절까지. 그다음에 이사야 14장 12 절부터 14 절. 요 부분을 이제 본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성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시다.
시대의 소망 1 장도 똑같거든요. 정로의 계단 1 장도 똑같아요.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시작해요. 또 그게 전부이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성이 곧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것을 표현한 게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게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하면 곧 사랑이시다. 그럼 하나님의 품성이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체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선악의 대쟁투의 시작과 끝, 그리고 대쟁투의 모든 과정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증거이다. 그렇죠? 반역을 했으면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조약돌, 조그마한 돌을 들어서 휙 집어 던지듯이 사단을 그렇게 처리하실 수 있으셨던 거죠. 능력의 차이가 그래요. 근데 그 사단을 그렇게 없애버리지 않으셨어요. 살려두시고, 그 왜 살려두셨는가? 죄를 왜 용납해 두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그 이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모든 건 사랑으로 풀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사랑의 이야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고 우리의 심령을 물들이고, 가득 채워진 그 사랑이 출렁출렁 넘쳐서 걸을 때마다 사랑이 주변으로 흘러 넘쳐서 전달되는, 그것이 우리가 하늘 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라서 모든 걸 사랑으로 풀어야 되니깐요. 대쟁투 또한 시작부터 끝까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증거. 근데 저는 처음에 성경을 펼칠 때 시작부터 하나님이 사랑 같지가 않았었거든요. 이 사단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개입해요. 성령을 간구하지 않고 성경을 교양으로, 뭐 유명한 책이니까 역사적인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 전혀 모르면 안 되죠. 그 교양으로라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는 뭐 잠언서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인기가 있겠죠. 근데 그 외에 성경을 보면 상당히 모순이 많아 보일 것이고, 그리고 사랑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됩니다. 사단이 성경 보는 사람들에게도 역사를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인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고서 동역자, 동료 한 분이 계셨는데, 독생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과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품성, 그리고 아들, 그 총체적으로 다 사랑 얘긴데, 이 사랑의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행복은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 있다. 그것도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충성의 관계 혹은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는 상호 간의 사랑도 믿을 만하였고 무화적이었다. 이거 천사들 얘기인데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상호 간의 사랑도 믿을 만하였고 무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협화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딱 분리되면 천사들끼리도 싸워요.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3분의 1의 천사들이 사단에게 동조해 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나고 지금 저희들을 괴롭히는 사단이 된 거 아니겠어요? 모든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고 사랑의 뿌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생명이 공급되고 그 모든 것이 같이 공유될 때 우리는 조화가 되고 행복해요. 근데 그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그것이 곧 생명과 분리되니까 사망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불러요. 그래서 죄의 근본은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분리된 상태에서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뭐 인간 같으면 이제 시신이 되겠죠. 이제 생명이 분리된 그 육신이 썩고 냄새도 나고 구더기가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것 자체가 죄고, 분리된 육신에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은 뭐 살인의 구더기, 간음의 구더기, 거짓말, 도적질하는 구더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구더기만 제거한다고 해서 회개일 수는 없는 것이죠. 생명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죠. 그래서 종로 3 장의 회개라는 챕터에서는 죄를 슬퍼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거든요. 뭘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고, 그러면은 종로 3장 회개가 빠지고 4장 자복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가 성립이 된다면. 근데 예수께로 가는 그 계단을 말하는 종로의 계단에서는 3 장이 회개고 4 장이 자복이거든요. 그리고 시편 51 편에서도 가장 샘플적인 회개라고 하는 그 다윗의 회개 4 절에 보면은 "내가 주님께만 범죄하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죄와 악한 행동을 분리시켜서 말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결된 상태, 그것이 생명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방법이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생명과 분리됐기 때문에 사망이고,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한다. 그 상태에서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일단 그게 가장 첫 번째라는 거.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그랬는데 인제 루스벨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예수님이 계시고, 또 모든 천사들과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조화를 이룰 수 있었고, 그리고 서로 간에도 사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루스벨이 등장하면서 그 인제 조화가 깨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루스벨이, 여기 보면 에스겔 28 장인데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이 마침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왜 이렇게 불의가 드러나게 됐느냐면 완전하게 창조됐었던 거예요. 그것이 인제 그에게 교만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교 보겠다."는 생각을 이사야 14 장에서 이제 언급을 하죠. 이 12 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은 이제 빛을 발하는 자, 이런 뜻인데 "너무나 아름다웠었는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혔는고." 하면서 안타깝게 "네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교 보리라." 했다는 그 마음의 상태를 묘사를 한 거예요, 이사야 14 장에서. 그래서 인제 결국엔 불의가 드러났는데, 근데 인제 이 부분을 에스겔 28 장에서는 "완전하게 창조됐는데 그 결과로 불의가 드러났다." 완전의 결과가 불의인가? 이렇게 인제 생각하면 상당히 이것도 오해가 될 만한 소지거든요. 근데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히브리 원문에 아드라는 단어인데 이제 뜻이 "뭐뭐 하는 한 뭐뭐까지 뭐뭐 하는 동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완전했는데 결과적으로 불의가 드러났다. 완전해서 불의가 나온 게 아니고, 불의를 드러내기 전까지, 불의를 행하기 전까지는 완전했는데,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좀 번역상에 조금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제 언급을 좀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불의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완전했는데 불의는 나온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루스벨의 마음속에서 불의가 나온 거 아니냐. 굳이 그렇게까지 질문한다면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내가 목숨으로 그것을 갚는다 할지라도 선택의 자유를 주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것. 그래야 사랑이라는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제한시켜 놓고 나랑 사랑을 하자. 그건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봇이죠 뭐. 로봇이랑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철저하게 그 피조물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의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선악과도 풀리는 거고요. 왜냐면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루스벨도 그렇지만 자기가 존재하기로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서 사랑의 속성은 사랑의 대상을 계속 창조하는 거라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들을 자꾸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피조물은 자기가 존재하기로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절대자, 창조주로 인해서 자기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존재하게 된 상태에서 그들은 선택해야 돼요.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너 존재하게 만들어 줬으니까 너는 계속 존재하고 나를 사랑해야 돼. 이건 강요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셨으나 창조되어진 피조물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만들었어요? 나는 원래 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존재하기 싫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인을 준 거예요. 그게 선악과고. 선악과를 선택하면 '아 존재하기를 원치 않는구나.' 그럼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 줘야 돼요. 이게 사랑인 건데 그렇게 다 말을 해 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난 존재하기 싫어요. 이거 뭐 만들어 주신 거 다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에덴 동산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선악과를 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돌려보내 주면 되잖아요. 근데 돌려보내 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성의껏 만들어 줬는데 네가 나를 거절해? 맛 좀 봐라." 그러면서 지옥에 보내 가지고 영원히 죽지도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한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일 수가 없는 거죠. 이 지옥 사상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철저한 왜곡이거든요. 사단이 만든 교리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지옥을 같이 가르친다는 것은 대단한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믿으라 그러죠. 믿는 것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믿으라고 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믿을 해야 믿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런 부분들은 좀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의가 드러난 것은 불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나 의가 아닌 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뭔가 여지를 두신 게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사랑의 영역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항상 이게 사랑이 약점이라서 사단은 이 부분을 가지고 공격해요. 그래서 율법을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더 빨리 사고하는 거 아시죠? 항상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약자가 돼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그 세상에서 보면 악한 사람들이 늘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참된 승리가 뭔지가 드러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하죠. 그 인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이런 것도 그 한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한 갈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네 그래서 인제 사단이 인제 소개가 되고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이사야 14 장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이제 교만이 시작인데 사단이 소개가 되고 그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했던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대권에 대해서 갈망을 가졌다.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는 감히 덤비지 못했던 사단이 루스벨이 왜 예수님은 좀 만만해 보였나? 어땠을까요? 만만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과 소통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천사들과 소통하시기 위해서는 항상 이 눈높이를 맞추시는 건데 존재 방식을 어떤 식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인간과 소통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양을 취하신 것처럼 천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천사들의 모양을 취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이 자기들하고 다른 게 없어 보이거든요. 인간 같으니까. 실제로 인간이셨고 그래서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천사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존재 방식은 천사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천사들 눈높이를 맞춰 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모양일지는 뭐 그것은 언급된 것이 없으니까 감히 제가 고정시켜서 말할 수는 없지만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을 만만하게 봤던 것처럼. 자기들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대항하지 못했던 루스벨이 예수님께 대하여서는 칼을 빼는 것이 소통을 위해서 교감을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겸손이 그들에게는 루스벨에게는 하나의 약점처럼 보였을 거예요. 대항을 해요. 만만해 보이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 저분이 저렇게 경배를 받는다면 나도 경배받을 만하지 않냐? 도대체 저 예수하고 그때는 이름이 예수가 아니었겠지만 그 예수하고 나하고 별 다른 게 뭐니? 내가 왜 예수보다 대우를 받지 못해야 되는 거니? 이건 부당한 거 아니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을 때에 첫 번째 기회 이제 하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천사들이 루스벨에게 간청하고 "그런 거 아닌데 왜 너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 뭐 이러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은 오점이 없어.
이제 이런 것들이 인제 나눠지면서 천사들이 루스벨을 회유하려고 해요. 결과는 반항심만 불러일으키고 질투심은 더욱 굳어갔다. 이게 첫 번째 기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좀 나서십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 무리들을 소집을 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당신의 고난을 위임하셨다.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밑에서 나옵니다. 왜 이 위임하는 이 소집이 필요했는가? 왜냐면 사단이 자꾸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니까 "피조물은 창조주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 거야."라고 하면서 인제 위임식을 하셨던 거예요. 이 위임받은 예수님은 실은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도 역할을 하셨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먼저 예수님은 존재하셨던 창조주인 거예요. 그리고 지구 창조도 역시 그분이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었다. 아직은 지구 창조가 안 된 거예요. 지구 창조에 대한 회의를 할 때 루스벨이 "왜 거기에는 예수님은 들어가는데 나는 못 들어가냐." 이것 때문에 인제 지구 창조가 하나의 빌미가 된 거거든요. 촉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당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낮추시는 거죠. 그 겸손이 오히려 만만해 보인 거죠, 루스벨이 보기에는. 그래서 인제 두 번째 기회가 인제 하늘의 소집을 통해서 위임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 처음에는요, 루스벨이 인제 부복해요. 부복하면서도 이상하고 맹렬한 투쟁이 그의 속에서 일어나요. 루스벨도 그 원인을 잘 몰랐었던 거예요. 죄가 뭔지 몰랐으니까. 그렇게 여기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죄도 오묘해요, 여러분. 삼위일체도 오묘지만 죄도 오묘다. 그래서 오묘는 이 땅에선 어차피 못 풀어요. 그래서 지금 3 차원적 사고, 이 우리의 사고가 3 차원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이걸 그다음 차원을 쪼끔 들여다본 사람이 인제 그 아인슈타인이 시작을 해 가지고 좀 들여다보긴 하지만 그건 이론이고, 지금 3 차원에 우리는 갇혀서 살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3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일이 3 차원 이상의 차원에서 사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차원이 낮은 인간이 볼 때는 오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오묘라고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보면 됩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또 이 땅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다 헤아려지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신일까요, 과연? 그래서 오묘는 그냥 오묘로 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부분도 오묘고 삼위일체도 오묘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정도는 이해해라."라고 표현해 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이해하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루스벨도 이상하고 맹렬한 투쟁,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위임식이 있었을 때 거룩한 천사들의 감화가 한동안 루스벨을 감동시켰대요. 그래서 악한 정신이 극복되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대요. 이렇게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인제 싸우는 거죠, 속에서. 그러나 욕망이 다시, 그리고 예수님이 얻는 그 경배, 최상권을 자기도 얻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투쟁이 생긴 거죠. 이 선택해야 되는데 루스벨은 욕망과 갈망을 선택해요. 왜 그리스도가 최상권을 가져야 되는가? 왜 그는 루스벨보다 더 영광을 받는가? 이런 인제 자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인제 두 번째 기회를 놓치면서 자기 자리를 떠나, 그래서 요렇게 보면 '잘못된 선택 안 했으면 복직되었을 텐데.'라는 표현이 인제 나오는데, 그러면은 루스벨이 천사장의 자리에서 지위를 잃었다는 것인가? 예,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려고 나아갔다. 그래서 인제 요런 하늘에서 좀 갈등이 생기면서 천사장의 자리는 인제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불만을 퍼뜨리면서 어떻게 그 자리를 유지를 하겠어요. 그리고 인제 불만을 퍼뜨리면서 인제 주로 뭘 공격했냐면 율법. 율법을 공격합니다. 그럼 왜 율법이 인제 공격 대상이었을 것인가? 보면은 천사들을 제외한 우주 거민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 수 있다. 질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율법이라는 질서의 테두리가 있어야 그들이 삶을 안전하게 평화롭게 존속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천사들은 다르지 않느냐. 일반 그 거민들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더 높은 존재자들이고 너희들에게 무슨 율법이 필요하고 질서의 테두리가 왜 필요하냐. 너희들 자체가 질서고 너희들은 오류가 없지 않느냐. 무오하다. 결국 그 얘기는 하나님과 같은 거죠. 무오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이 없어도 죄 짓지 않는 존재인데 왜 율법을 너희들에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속박을 하는가. 하나님은 속박하시는 분, 사랑이 아닌 거죠. 속박하시는 분은 사랑이 아니죠. 심지어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라서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 안에는 속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을 속박하는가?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공격할 때 율법을 매개체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은 우리 자신의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우리 스스로도 의로울 수 있다라는 주장이죠. 이건 천사들에게도 그렇고 오늘날 인간들에게도 스스로, 스스로 도닦고 스스로 자기 성찰해서 스스로 의롭고 선하게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철학도 공부하고 수양도 하고 교양을 쌓고 뭐 인격적으로 완성되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의로워져 보려고 하는 사단의 시도. 근데 모양새는 너무 좋잖아요. 의도도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격할 때 사단이 언제나 악한 것으로만 대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면 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요.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존재죠. 얼마나 영악한데요. 사단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항상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을 묘하게 대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99% 선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살짝 오류를 섞어 넣어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이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 그러는 거잖아요. 미혹되지 않으려면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원칙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율법이 왜 필요한가 이런 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로 높이는 것은 루스벨 자기 자신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려면 나도 높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여기다 두고 예수님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올리느냐. 그래서 루스벨 역시 자기 자신도 존경과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러면서 천사들에게 인제 자기를 지지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자격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올라가면 율법을 폐하고 나를 지지해 줬던 너희들에게는 참된 자유를 줄게. 속박 없는 자유를 줄게. 이게 인제 사단의 주장이었던 거죠. 이게 사단이 쓰는 이게 하늘에서부터 썼던 이런 방식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통성 있게 사용되어집니다. 이 사단의 방법도 아주 전통이 있네요, 전통이. 맥락이 같아요. 인제 예수님께 인제 권한이 위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전제적 통치자가 임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속박받을 수밖에 없다. 자유가 이제는 끝장났다. 그러니까 "이거 회복하자. 나를 지지해라."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지위, 하나님의 권한의 위임, 이것을 위한 하늘 거민들의 인제 소집, 이것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건데 루스벨이 그리스도와 자기가 동등하다는 그의 주장 때문에 이게 인제 소집이 된 건데, 자기 때문에 그걸 한 건데 지금 오히려 그걸 가지고 거꾸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이 갑자기 인제 소집을 해 가지고 "왜 이거 위임을 하셨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권한을 줘서 우리를 지금 속박하려고 한다." 지금 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죄라는 게 이래요. 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히려 반대로 인제 그 원인을, 그 뿌리를 반대편에다가 넘기는. 그리고는 이제 사단이 본격적으로 술책을 펴 가지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다른 천사들에게 불만을 넣어 가지고 그들의 입으로 말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한테 가서는 하나님의 문제점이 뭔지를 얘기하고 하나님께 가서는 천사들이 이렇게 지금 불만이 있다고, 자기가 중간에서 이걸 지금 조율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양쪽을 다 건드려 가지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행태가 있는 거죠. 왜곡된 정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표면상 노력하는 척하면서 선동하고
이게 살짝 가리는 요런 것들. 그래서 사단의 술책이 만든 결과 반응을 해요. 감정의 분열이 생기고요. 불만족하고 불행하다고 느껴요. 하나님의 인제 완전한 하늘에서 '우리는 불행하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하나님의 뜻에 불만을 품고 이게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사단의 술책이.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사단에게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지금 거의 6천 년 동안 이 죄가 굉장히 개발됐잖아요. 그 가뜩이나 능력이 뛰어난데 더더군다나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이 쌓여 가지고 더 개발된 거예요. 이렇게 영악한 사단이 우리 같은 인간을 지금 공격하면 우린 지금 6천 년 동안 더 퇴보된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영적인 힘은 더 무력한데 우리가 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이 루스벨하고? 이 사단과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내 뒤에 서라고 하시는 거죠. 나보다 앞서가지 말고 내 뒤에 서라. 내가 싸워 줄게. 자꾸 인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자꾸 나서서 문제인 건데 어쨌든 인제 이렇게 동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무한한 사랑과 지혜자만이 국리해낼 수 있는 노력이 기울여졌다. 이게 인제 세 번째 기회인 거예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첫 번째는 하늘에 회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소집해 가지고 위임식이 있었죠. 세 번째는 여기 지금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께서만 국리해 낼 수 있는 노력.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이 기울여졌어요. 세 번째에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결국엔 어떻게 되는지 인제 말씀을 해 주시고 회유를 했을 때 말입니다. 루스벨이 자기 잘못을 깨닫습니다. 깨닫고 후회도 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충성심이 완전히 버려진 것이 아니고 만일 이때라도 돌이켰으면 복직됐을 거예요. 그 복직이라는 것은 천사장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잃었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 잃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내용이. 근데 굳이 힌트를 찾자면 아까 나아갔다. 한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 불만을 퍼뜨리러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유일하게 이 복직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직되었을 것이다.' 이 부분을 볼 때 '아 그러면 천사장의 자리를 잃었다는 것인가? 언제 잃었다는 거지? 내용이 어디 있지?' 그러면서 뒤져 보니까 없었는데 고 딱 한 부분이 이제 자기 자리를 떠나서 인제 불만을 퍼뜨려 나아갔다는 그렇게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복직될 수 있었던 건데 왜 돌아가지 못하는가? 자존심. 왜냐면 자기가 회유했던 그 자기 부하 천사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내가 잘못 생각했고 잘못 너희들을 선동한 거야."라고 하는 걸 인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부하들에게 그렇게 말하기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결국엔 자존심 때문에 돌아가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죄가 시작된 첫 번째 인제 경쟁심, 시기 질투 그것이 생기게 된 것은 이제 자기도 '예수님만큼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교만심. 그게 원래 자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거니까. 자기 게 아닌데 감사하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고 인제 자기보다 더 대우를 받는 존재에 대하여 시기 질투가 생기고 자꾸 경쟁을 하고 예수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자기가 가서 괜히 경쟁하고 비교하고 상대평가하는 거예요. 요런 키워드들. 이것이 이제 죄의 속성이죠.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자존심 요런 거. 이런 단어들을 나열해 놓고 하나하나 제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 보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 내가 교만한 거, 내 자아, 경쟁심, 시기심, 질투하는 거 이런 것들 나에게 적용시켜 봐야 되겠죠. 내 자아의 속성 중에 이런 단어들이 어울리는 게 있으면은 큰일 나죠. 하늘하고 안 어울리거든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빨리 달려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정신입니다. 사단의 정신이 내 안에 남아 있으면 하늘하고 안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나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달려가야 돼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창세기 3 장에서 빛의 옷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옷이 사라졌으면 "아빠." 그러면서 달려가야 돼요. 옷을 다시 입혀 달라고. "누가 내 옷을 가져갔네요." 이러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옷이 사라지니까 '오 큰일 났네.' 그러면서 무화과 잎을 따 가지고
자기가 옷을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를 가리는 거예요. 빛의 옷과 비교가 되겠어요? 무화과 잎이 물론 에덴의 무화과 잎은 좀 예쁘기는 했겠지만 나무에서 떨어진 무화과 잎은 말라 버려요. 금방 보잘것없이 부서져 버릴 텐데 생명이 없이 말라 가지고. 그것이 부서지면 또 새로운 것도 따가 새 잎을 따 가지고 또 옷을 해 입고 계속 임시로 그렇게 가리고 나가는 건데 그냥 처음부터 아버지께 "옷이 없어졌어요." 하면서 달려가면 될 일인데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미리 준비해 둔 예복을 입혀 주시려고. 네. 자꾸 인정을 안 하죠, 자기 자아를. 그게 인제 문제인데. 하여간 이런 그 사단의 생각들, 사단의 마음, 사단의 정신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살펴야죠. 부조선자 1 장은 사단의 정신을 잘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내로 참아 주시는 것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자비가 오해를 받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우월하기 때문에 자기를 함부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도 이렇게 '나를 그냥 용납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주장한 거예요. 자기의 우월성의 증거로 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리하여 결론적으로 루스벨이 사단이 됐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역사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단의 무리들. 그러면 사단은 인제 뭐 루스벨은 그렇게 됐다고 하고 나머지 천사들은 왜 사단의 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이제 루스벨에게 3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는 기회를 안 주셨겠냔 말이죠. 당연히 주셨을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천사들에게 주신 기회를 대비를 했겠죠, 루스벨도. 다른 속임수를 써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결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야.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어. 명예를 박탈당하고 지위가 떨어질 것이라고 언명했다. 다시 돌아가기는 틀렸다."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의 속임수가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으면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은 새 정부 수립밖에 없다. 이것이 사단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규합해 가지고 어떻게든 빼앗자. 하나님께서는 반역을 허용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제압하실 수 있었는데 허용했다. 이유가 있어요. 사단의 본질, 의도 이것이 드러나야 돼요. 이걸 힘으로 제압하면 능력으로 제압해 버리면 제2 의 사단, 제3 의 사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힘으로 제압하면 안 되고 사단이 주장하는 것이 또 그가 세우려고 하는 그 정부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지를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주의 모든 거민들과 또 나중에 인제 쟁투에서 나오는 하늘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지켜보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결정짓는 게 아니라 재판관이시지만 그분이 결정을 짓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모든 자들 또 배심원들에게 "생각이 어떠하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셨습니다." 라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 절처럼. 판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권위로 누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옳고 사단의 시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때 그렇다면 이제 사단을 정리해도 되겠는가? 모두가 다 동의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것이지 아직 그런 공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힘으로만 딱 제압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씨가 뿌려질 거라서 사랑의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지금 살려두면 허용하면 어떤 피해를 입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사단과 싸워 가지고 승리할 것은 보장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서 4 장에 보면 나오죠.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허락하셨다. 시서 4장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챕터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승리할 것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허용하셔요. 왜냐하면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사단 외에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의 씨가 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힘으로 제압할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참으신 거예요. 이 인내는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예요. 시소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품성도 신비이지만 특별히 십자가에서 대쟁투 전체가 하나님의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 사랑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비스러운 사랑을 계속 보고 묵상할 때 놀라운 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랑을 물들여 줄 수 있고 우리의 비록 타락한 본성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해줄 것이다. 정로 1장 마지막 문단입니다. 생애의 빛 말고 정로의 계단 1 장의 마지막 문단. 같은 책인데 번역이 조금 달라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신비스러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속에 계속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고 있는 거, 그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 히브리 12장 2 절의 말씀인 거죠. 바라볼 때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바라보고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그분들이 우리 속에 이루실 수 있는 재창조의 영역.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믿어 드렸던 것이고 영접해 드렸더니 그분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의. 이걸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론이 아니고 경험이에요. 경험과 체험이다. 그것도 그 경험이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변화. 그거야말로 요나의 표적. 진정한 거듭남이고 재창조 얘기거든요. 이 경험으로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오늘의 신앙 속에서 철저하게 믿음의 의가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이게 새 천사의 기별의 경험적 이해단 말이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인제 루스벨에 대한 이야기가 쪼끔 더 나오고 계속해서 뭐 그의 기만, 뭐 어떤 척하면서 유혹하는 기만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좀 합니다. 쭉 설명을 좀 하고 마지막으로 이 죄가 용납된 이유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지켜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다가 인제 제가 청년들과 학생반에서 '아 이걸 좀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인제 왕과 아들의 이야기를 하나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제가 만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결국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서 우주의 거민들 즉 충성스러운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들 사단의 편에 섰던 자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두가 언젠가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소멸시킬 수 있어요. 죄인조차도 "불공평해요. 억울해요." 이렇게 말하면 소멸시킬 수 없어요. 모두가 인정할 때 하나님은 공의의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죄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신비예요. 다음 시간에 이 부조 1 장을 가지고 좀 더 연결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대쟁투의 시작점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